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그리고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고난이라는 뜨거운 햇볕에 팍 시들고 마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들과 재물의 유혹에 의하여 싹이 잘 자라 열매 맺지 못하고 그저 시들고 말고 풍성하게 자라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좋은 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의 기쁨과 열매가 있는 좋은 땅에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그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그 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생활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4가지 밭,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 전하신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좋은 씨, 아주 좋은 품질의 씨앗을 자기의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의 원수가 와서 그 밭 가운데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는 뭐냐?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독보리라고 하는 잡초의 일종입니다. 제가 볼 때에 왼쪽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곡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라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의 그 학명이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놀리엄 테뮤텔룸인데, 놀리엄 테뮤텔룸 할 때 테뮤텔룸이라는 말이 뭐냐면 술 취하게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가라지를 먹으면 술 취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나? 라고 해서 그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이 가라지를 먹으면 이 가라지 안에 있는 곰팡이 때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면 어지러움,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가 동반된다고 해요. 그리고 심하면 마비와 시력 상실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가라지를 먹으면 그러한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학명을 술 취하게 하는 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가라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밀과
비슷해 보이지만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면 이 밀과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주인님, 지금 밭에 가라지, 잡초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독보리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나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주인님이 분명히 좋은 씨 뿌리지 않았어요? 주인님이 분명히 좋은 품질의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해서 밭에 이런 잡초가 자라나고 있는 거죠? 라고 하고 종들이 주인에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라고 답해요. 그러니까 종들이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인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장 가서 밭에 있는 가라지를 몽땅 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주인이 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인이 말을 해요. 아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라지라는 것이 뿌리가 주변에 있는 곡식과 엉켜진다고 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야기하기를 추수 때까지 내버려두고 추수 때 다 같이 뽑아서 가라지는 걷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창고에 넣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라지 비유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비유의 의미가 뭘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따로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 해석해줘요.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농부는 인자, 구원자, 곧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38절부터 40절까지도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관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해서, 그리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이 뭐예요? 교회고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이게 천국이야 라고 할 때 우리들 천국에 갖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천국 가면 각자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우와, 맛있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 정말 화려한 곳, 아름다운 곳, 꽃피는 동산가도 같은 곳, 날씨는 따뜻한 봄날가도 같은 곳,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작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뭐와 같냐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은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천국을 떠올릴 때 어떠한 공간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천국은 뭐냐? 천국은 나와 함께하는 게 천국이야. 인자,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그 어디나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역시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예수님 믿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각자가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룩한 나라야 라고 말했는데, 거룩한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셈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집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늘 언제나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집은 지옥과도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와이프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모난 말들을 하지 않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와이프를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너가 가까이 있는 그 가족에게, 이웃에게, 네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되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되는 길이 뭐냐? 천국인 나와 함께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회사를, 우리의 학교를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그때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회사는, 우리의 직장과 학교는 천국이 될 수 있을 줄 믿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야, 나와 함께한 그 사람이 곧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그 천국에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위대하고 놀라운 특징, 그게 뭐냐?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니까. 그런데 이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천국인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천국이면 좋은 것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천국이면 행복한 일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이 세상을 살펴보면 신기하고 재밌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는 곡식만 있는 밭도 없고 꽃만 있는 정원도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땅 가운데는 곡식만 있는 밭도 없고 꽃만 있는 정원도 없습니다. 늘 언제나 잡초가 있고 안 좋은 것이 함께 있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해, 목숨을 바쳐 사랑해 라고 말해서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에게도 내가 용납하기 힘든 독보리, 가라지와 같은 모습들이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이번 한 주간에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를 처음으로 품에 안은 아빠의 고백이었어요. 집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아들을 처음 보자마자 아빠가 딱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하고 묘한 감정이 들었대요. 그게 뭐냐? 초면이잖아요, 초면. 이 아들이 초면인데 처음 보는 이 존재를 향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내가 언제 봤다고,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딱 아들을 끌어안았는데, 와,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딸을 낳게 되는데 딸을 처음으로 딱 품에 끌어안고 바라보는데, 아들을 볼 때랑은 느낌이 다르대요. 아들을 바라볼 때랑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딸을 딱 품에 끌어안고 처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너를 위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딸에겐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딸을 딱 품에 끌어안는 순간 내가 너를 위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사실 우리들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나는 이 자녀를 향해 사랑밖에 준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녀에게 내가 뿌리지 않은 이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아니, 나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여보, 당신이 와서 가라지 뿌린 거 아니야? 당신이 와서 이 아이에게 잡초와 같은 거 뿌린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지? 분명 난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열매가 동시에 맺히는 것이? 우리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인류 공영이라고 하죠.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인류가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한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그래서 행복하기만 합니까? 인류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하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한 장밋빛 미래이기만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의 현실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큰 전쟁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전쟁이 있고, 그 전쟁 가운데 인류가 인류를 위해 개발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고, 우리가 인류를 위해 열심히 개발한 기술들이 결국에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이 얘기들은 결코 공상과학 속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신기하죠? 왜 그렇게 되죠? 우리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한 것 아닙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땀 흘려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언제나 같이 나와요. 언제나 가라지가 함께 나와요. 제가 배우자를 이야기했고 자녀를 이야기했지만 배우자와 자녀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나도 고치고 싶은 모습들, 뽑고 싶은 내 과거의 상처들과 기억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내 밭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거지? 나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 정말 땀 흘려서 내 인생을 잘 경영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왜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거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의 밭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농사를 지을 때 대충 지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릴 때 성의 없이 저품질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좋은 씨앗, 제일 최고급의 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게으른 농부가 아니세요. 최선을 다해 자신의 밭을 가꿨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함께 나온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은 마귀,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로마의 법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웃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 사람을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있었다고 해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로마의 법 가운데 다른 사람의 밭에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 거다 라고 하는 게 법조문에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 당시에만 있던 일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도 다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경쟁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망치죠. 다른 회사가 일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나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아닙니까?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얘기에 종들은 화를 냅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주인님께 요구해요.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당장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당장 가라지 몽땅 뽑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들의 거룩한 열심을 진정시키십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둘이 함께 자라도록 그냥 밭에 두어라. 왜? 이거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너희의 역할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잡초를 구별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이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언뜻 눈으로 보기에 구별이 잘 되지 않아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함께 뽑을까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명을 하죠. 마치 흰머리 좀 뽑아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흰머리 뽑다가 신기하게 빛에 반사돼가지고 검머리도 같이 뽑아. 그렇게 하는 실수를 할까봐 야 잠깐만 그냥 뽑지 말고 흰머리도 뽑지 말고 그냥 가만히 냅둬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라지 뽑지 마 라고 말한 것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런 설명을 잠깐 들으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종들은 대번에 알았거든요. 뭘 알았냐면 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게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구분 못했던 게 아닙니다. 구분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뽑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요? 아까 말했듯이 그 뿌리가 곡식과 막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과도 같이 뽑을까봐 조심스러워서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마 라고 할 때에 그 명령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먼저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너희의 노력과 활동으로 이 세상의 악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열심히 일하고 애씀으로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왜냐하면 악은 너희 안에도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악은 너희 속에도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세요. 물론 여러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질문할게요. 이 더베델 교회가 주님의 밭이야. 여기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할 때 종들이 와서 가라지 뽑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뽑히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안 뽑힐 것 같은데요? 나는 곡식인데요? 가라지 다 뽑아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곡식이니까 안 뽑힐 거니까 지금 여기서 가라지는 다 걷어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이곳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가라지와 같은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 가라지를 용납하는 집주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용납하는 집주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멸하고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고 다 콧방귀만 끼고 무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성격했던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귀 기울여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마을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예수님을 무시한 저 마을들을 다 불태울 수 있도록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땅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축출하고 배제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왜 부름받았죠?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무엇보다 함께 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함께 하라고
부르심은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우리 안에 가라지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라지가 뽑혔으면 좋겠죠. 주님, 내 삶에 이렇게 힘든 요소가 있어요. 주님, 이것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돼요? 나에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죄된 기억이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내게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요소가 있어요. 주님, 이것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돼요? 이것 좀 뽑아주시면 안 돼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주님, 제발 이것 좀 제 삶 가운데 제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우리 안에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함께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요? 그것과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우리 안에 그러한 죄됨과 연약함과 과거의 상처들과 눈물과 아픔들과 고통들을 함께 두심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나는 너가 연약한 모습이 있고 과거의 상처가 있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가라지가 함께 있는 너의 모습을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너가 말끔하고 죄가 없고 순전하고 깨끗해야만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가라지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가라지를 결국에 다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 이 땅에 속한 모든 어둠의 것들을 다 제거할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때에는 어둠에 속한 것들과 마귀에 속한 것들이 다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를 지금 이토록 힘들게 하는 지긋지긋한 죄들과 약점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은 그날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저는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그날, 어둠은 조금도 없는 그날, 부끄러움은 조금도 없는 그날을 완전히 사모합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날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의 가라지와 우리 밖의 가라지와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과 우리 밖에 있는 죄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요, 가라지를 품고 함께 거함으로 나의 가라지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제가 신앙생활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좋은 땅이 더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경지가 높아지고 어떠한 단계가 높아지고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등급이 있어. 등급이 있어서 길가의 등급, 돌밭의 등급, 가라지의 등급, 30배의 등급, 60배의 등급, 100배의 등급이 있어서 너의 등급은 돌밭이야, 너의 등급은 길가야, 안 되겠어, 이 사람의 등급은 100배의 등급이야 라고 말하는 등급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등급이 있는 건 세상의 종교가 등급이 있고,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가톨릭이 이런 등급을 좀 나누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등급으로 나눠요. 가장 뛰어난 존재를, 등급에 있는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등급에 있는 존재를 복자, 그 다음엔 뭐 가경자, 하나님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요. 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냐라고 하는 공로로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왜 성인들에게 기도하냐면, 성인은 내가 굉장히 높은 등급에 오를 만큼의 많은 공로가 있거든요. 나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공로가 있어요. 그 공로를 잉여 공로라고 합니다.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에게 막 기도해서 당신의 공로를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람을 그렇게 등급으로 나눠서 너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돼, 더 높은 경지의 사람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게 대체 뭔데? 라고 말할 때 좋은 땅의 의미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은 땅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그의 고백이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비교적 초창기에 썼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하죠. 이 겸손은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실로 자기를 이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사도 바울이 믿은 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라는 교회에 썼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 번 더 하이라이트 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개인적으로 썼던, 디모데에게 썼던 개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고백을 담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이 역시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해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이게 좋은 땅.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서 나 이제 화도 안 내, 나 이제 나쁜 말 안 해, 나 이제 굉장히 초경지에 올라서 하나님과 많은 말도 할 필요 없어. 나는 남들은 1시간 기도할 거 나는 1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죠.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말만 해도 바로 기도 응답이 탁탁 일어나는 그 수준에 올랐어. 이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난 이렇게 작은 자인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구나.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나에게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땅의 고백이에요. 좋은 땅은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좋은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좋은 땅의 고백입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성도님들께 나눴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펠릭스 쿨파라는 거예요. 펠릭스 쿨파. 펠릭스는 뭐냐면 복되다, 오 축복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쿨파는 뭐냐면 죄라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복된 죄여 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죄가 복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으니까, 이 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랐을 테니까. 내가 이토록 죄인인데,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큰 죄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이 죄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오 복된 죄여 라고 어거스틴 고백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을 따라서 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라지를 그리스어로도 라틴어로도 지자니아라고 하는데, 오 펠릭스 지자니아, 오 복된 가라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가라지를 뽑고 싶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죄된 것들과 안 좋은 것들을 뽑아버리고 싶고, 또 우리 밖에 있는 것들도, 나를 그토록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그토록 마음 아프게 하는 것, 나를 그토록 괴롭히는 그것들 다 뽑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우리 밖에 여전히 있어. 우리가 늘 그거를 만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야. 왜? 그게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됨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니 우리는 이 가라지를 향해 복된 가라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는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우리의 회사들, 우리의 오늘의 현실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 복된 가라지요. 이 이야기를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정말로 복된 존재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에게도 동일한 이런 고백들, 나의 연약함과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니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위대하고